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제목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소망을 잃지 않는 인생에 대한 부분,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공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붓을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붓을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우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사흘 밤사흘을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네게 속하였으며 어디로 서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래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에게 인도하겠느냐? 그가 가로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종에 붙이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이 군대에게로 인도하리이다.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 크게 탈취하였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을 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약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이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의 탈취하였던 곳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들의 대소를 물러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1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이스라엘 수교 60주년이고요. 또 우리 선교회에서는 1962년도에 목사님께서 구원 받으시고 또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선교학교를 들어가시고 그때부터 이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져서 63년도에 합천군 압곡동에 목사님 선교가 시작되어져서 우리 선교에서는 복음 선교 또 복음 전도 60주년 기념이었습니다. 늘 이제 목사님 1962년 10월 7일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아직도 10월 달이죠. 60년 전 이 10월 목사님 한 분이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그때부터 이끌어 주시는 지난 60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저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의 이름은 죄에서 구원할 자지만 또 다른 이름은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그리고 내 자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성경 말씀 또 교회의 인도
또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인생을 산다면 신앙 자체가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행복하고 또 건강한 삶을 살고 지혜의 삶을 사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 신앙만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잘하는 사람들은 인생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 있었을 때 지혜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떤 행동을, 어떤 생각을 할 때 그 불행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이길 수 있는지, 그래서 지혜 대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에 모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부인하고 여러분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그 예수님은 지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지혜롭게 또 그 지혜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목사님 한 분을 통해서 이 복음이 현재까지 이 복음이 지켜왔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지키기가 한 세대라고 해서 한 30년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60년이 이제 지났고 이제 목사님께서는 지금도 또 어제도 우리가 전국 연합 예배도 드렸고 그 전날 우리가 예루살렘 ICC 공연장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들으셨습니다마는 화면에다가 큰 스크린에다가 구약 성경을 레위기 성경을 띄워놓고 이사야 성경을 띄워놓고 예레미야 성경을 띄워놓고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이야기하면 다 일어나 갚으니까 유대인들은 신약 이야기하면 다 일어나 갚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내 보라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셨는데 그 새 언약이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게 참석하신 유대인들 또 기독교인들 많은 분들이 새 언약이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님 이야기는 안 하시고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 하는 이야기를 강하게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뭐라 하냐면은 이야 그게 이제 뭐 여러 나라의 뭐 보니까 러시아 또 에티오피아 또 필리핀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 또 유럽에서 여러 나라에서 오신 많은 이제 기독교의 목사님들 또 비숍들 나름대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어렵게 어떤 때는 숨죽여 가면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어 가면서 그렇게 자기들이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텔아비브에서 나름대로 선교 일을 했는데 아무도 아까처럼 저렇게 ICC 공연장에서 저렇게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성경 말씀을 띄워가지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것은 이스라엘 그분들이 하나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 이래로 저렇게 저 공연장에서 저 음악회는 하지만은 알겠습니까? 공연은 하지만 메시지의 말씀을 저렇게 전한 적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텔아비브인데 40분 동안 목사님 말씀 전하셨어요. 목사님이 음악회라는 걸 다 잊어버리시고 저기서는 40분간 텔아비브에서는 막 예수님 이야기를 막 하셨어요. 이제 텔아비브는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완전히 종교의 그 유대인의 종교의 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텔아비브는 좀 그래도 다 민족들이 이제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이 마음껏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ICC에서 목사님 말씀 전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막 우리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신 분도 막 그 목사님이 막 예수님 이야기 막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도 막 예수님이 나오는데 입을 다물고 막
내리느라고 고생했다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 한 번으로 딱 끝내는 것 같으면 막 공연장이 막 핏방이 일어나고 요동이 일어나도 막 목사님 전하시겠지만,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는 해마다 이제 이 예루살렘의 이 복음의 전도 집회가 시작되어지니까요. 미국의 25개 도시에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고 그라시아스가 이제 이렇게 오셨는데, 이번에 3일 했잖아요. 텔아비브에서 한 번 하고 예루살렘의 ICC에서 2번 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이제는 한 5회 공연,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예루살렘에 제3의 도시도 있는데, 그 기독교 종교적인 도시고, 나사렛이 있는 그 도시에도, 그곳에서도 해야 된다. 가이사라의 원형 그 공연장 5천 명이 들어가는 공연장이 있는데, 저기에도 우리가 할 날이 곧 오겠죠. 너무너무 좋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께서 말씀은 안 했지만은 구약의 저 양이 예수님이시고 새 언약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고, 다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스라엘에 먼저, 이제 목사님보다 한 며칠 먼저 이렇게 갔습니다. 먼저 갔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의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있고 에티오피아계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그 분들만 합쳐도 100만 명이 넘는 숫자거든요. 에티오피아하고 러시아계 유대인만 하더라도 인구 800만 명 중에서.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에티오피아계의 그 유대인들 쪽에서는 이미 우리가 지금 현재 전도를 또 홍보를 하고 이러는데, 한국 교회에서 또 한국의 어느 기독교 TV에서 우리를 비난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방영을 하게 됐고, 거기에서는 우리를 이단이다, 구원파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기 에티오피아계 아랍계에 있는 그 목사들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지금 우리가 지금 그쪽에 지금 이제 지원을 하고 있다, 막 그러면서 상당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냥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있으면 인정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용 증명을 바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송사는 사단법인 기쁜 소식 선교회와 설립자 박옥수 목사님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SNS 상에서 유포를 하였습니다. 2022년 9월 28일 날짜로 귀사가 운영하는 어느 TV를 통해서 사단법인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와 설립자 박옥수 목사님을 구원파로 지칭하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들이 위 선교회의 미혹에 넘어갔다, 또 에티오피아 또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경제적인 후원을 약속하며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 또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미 선교의 경제적인 지원이라는 거짓과 미혹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물을 제작하여 방송하고 이를 여러 SNS에 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사는 이와 같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사단법인 기쁜 소식 선교와 박옥수 목사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물론 그 행사와 업무를 방해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내용 증명을 보냈더니 바로 내린 거예요. 바로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에티오피아계에 있는 교회들이 지난번에 목사님 갔을 때 마음을 열었는데 이번에 오니까 딱 마음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저 간증도 했던 그 되게 좋았거든요.
그분도 아예 전화도 안 받고 막 아예 연락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에티오피아 쪽에 완전히 이제 마음이 다친 거예요. 그 사람들만 이야기만 듣고. 근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자, 한번 따라해. 시작. 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 저녁이라는 건 밤이고 또 아침이라는 건 밝은 날인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녁이 먼저고 그리고 아침이 나중이더라고요. 우리 한국은 아침이 먼저고 저녁이 낮인데, 창세기 1장에서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도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이에요. 우리는 해가 지면 하루가 저문다고 하는데, 해가 저무면 하루가 이제 거기는 시작이에요. 유대인들은 성경적인.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다음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땅이 보면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먼저였었어요. 그리고 빛이 비쳐요. 항상.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사무엘상 30장도 처음에는 시글락이 불타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울고 울기력이 없도록 울고,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돌멩이를 들고 다윗을 이제 돌로 치려고 하는 아주 저녁에 관한 이야기, 어두움에 관한 이야기, 흑암에 관한, 절망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읽어 놓는 동안에 처음에 시작은 불타고 절망으로 시작했지만은 어떻게 흘러가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고 빼앗겼던 거 도로 찾을 뿐 아니라 그 아말렉에 있는 탈취물까지도 도리어 더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시글락이 불탄, 그 물어봅시다. 시글락이 불 안 타고 아말렉이 공격을 해서 시글락이 불 안 타는 게 낫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 시글락이 불타고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이 불타는 게 낫습니까? 확실히 맞죠? 예, 맞아요. 그러나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까? 왜 하나님이 시글락에 불타야 됩니까? 왜 우리 처자식이 뺏기게 되었습니까?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까? 이런 원망이 오지만, 저녁이 되지만 저녁이 되매 아침이 되니.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그래요. 이스라엘 가보니까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좋았는데 세상에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딱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또 저는 에티오피아 담당이니까 또 제가 그 한 달 전에는 에티오피아를 또 제가 방문을 하고 왔잖아요. 아니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꼭 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건 아니고 우리 하는 일에 방해만 하고 회방만 놓고 비방하고 거짓말로.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사를요 가만히 안 둘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걸 우리가 이번에는 분명하게 해야 돼요. 지난번에 엘반교회 무슨 목사님에 대해서 구원파 이단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법적으로 해서 이분이 벌금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 TV사에도 이 케이블 TV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자 그랬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지난달에 에티오피아에 갔을 때 우연히 엘사다이,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방송은 엘사다이 방송입니다. 엘사다이라는 그 방송이
에디오피아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에디오피아나 또 아랍 지역이나 이스라엘이나 유럽이나 그 전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게 엘사다이 방송인데, 그 엘사다이의 방송의 본부가 어디냐면은 영국에 있어요. 그 영국에 있는 엘사다이의 그 사장 부부가 제가 지난달에 에디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에 갔을 때 저하고 만나는 기회가 딱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사진에 나옵니다만 제 부인도 목사님입니다. 부인이고 엘사다이 방송사장이고 그 뒤에 계시는 분이 에디오피아계에서는, 미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큰 수천 성도를 수천 명을 있는 큰 교회 톨로사라는 비숍인데, 저분하고 우리가 2시간 동안 성경 이야기를 했거든요. 마인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분들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니까 이제 뭐 미국에서 오신 톨로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영국의 엘사다이의 방송 사장 부부니까 이분들은 뭐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아닌 찌끄러기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노트북을 펴가지고 처음에는 마인드 강연에 대하여 한 40분, 50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이야기를 쭉 했는데, 처음에는 이분들이 뭐 할 말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어디에서 가면은 이야기하시는 분이 듣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한 시점에 딱 넘어가니까 말을 안 하시는 거야. 그리고는 계속 2시간 가까이 들으신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면서 진짜 마음으로 이분들이 저희들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마음에 팍 꽂혔어요. 그리고 또 다행히 원래 이제 그분들이 이스라엘을 그때 갈락하는데 자기가 동행하는 일행들이 이스라엘 비자가 안 나와서 못 가게 되고,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은 케냐를 가게 된 거예요. 자기 이제 다른 행사에. 그냥 케냐의 다른 행사에 갔는데 케냐에 또 우리 나이로비에 있는 우리 교회를, 케냐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그리고 케냐 교회를 가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막 케냐 교회가 막 어마어마하게 크고 또 옆에 구 건물이 있고 또 최근에는 200평으로 해서 6층짜리 짓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우리 GBS 방송국 막 대단하거든요. 그래 보면서 이분들이 또 우리가 케냐에서 일하는 걸 보고 또 이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에 한번 와서 우리 행사하는 거 이거 취재하고, 그리고 우리가 공연장에서 공연한 거 이거 방영해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목사님 인터뷰해서 이거 내보내시라. 그리고 원래 이제 이 엘사다이 방송에서 사도행전 강해를 2년 동안 나간 적이 있었고, 또 지난 우리가 올 초에는 For Unto Us 영화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상영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 있는 이 사장님한테 이제 이스라엘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이스라엘을 수없이 뭐 이제 방문을 하셨죠. 그런데 이 사장님이 부부가 이제 이스라엘에 온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교회 측에서 오지 마십시오. 거기는 이단입니다. 거기에 함께 하시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측에 있는 에디오피아계에 있는 목사들이 오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엘사다이 방송의 이 사장님이 무슨 소리냐, 나 5년 전에 한국에 칸타타 갔다 왔고 또 내가 몇 주 전에 한국에 온 근데 이 목사님 만나가지고 내 2시간 내가 말씀 들었는데 이보다 더 성경적이고 유대인의 탈무드보다 더 뛰어난 마인드 교육가 있는데 나 이거 취재하러 간다. 오지 마세요. 아니 나 간다. 그래 오셨어요. 감사하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오셔서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한국 교회에서 비난하는 그 소리를 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목사님하고 아까도 보니까 이제 뉴스에 사진 나오는데 목사님이 이제 이분들을 먼저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제 복음을 상세하게 1시간 동안 목사님이 다시 이 부부를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다시 이제 목사님이 1시간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터뷰를 할 때에 이제 이 비난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뭐 기도 안 한다는 둥, 또 뭐 죄를 짓는데 또 죄인이지 어떻게 뭐 의인이냐는 둥, 또 왜 뭐 회개 안 해도 되느냐는 둥,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비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내 되시는 저 여자 목사님이 아주 꼬치꼬치 아주 막 깊게 이제 목사님 질문을 해가지고, 목사님도 막 너무 속 시원하게 누구라도 들으면 우리를 비난하는 그 비난이 이 허위적인 거구나, 거짓이구나, 비방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도록 이분들이 다 한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를 비난하지만 하나님은 엘사다이의 가장 중요한, 요즘 시대는 방송을 통해서인데 엘사다이 방송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그 부인 되는 여자 목사님이 같이 인터뷰해가지고 다 하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놀라운 거예요. 사단은 한쪽으로 우리를 비난하지만, 밤이 되지만 하나님은 아침이 되기 위하여 저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거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스라엘 대사님들 이제 그 컨퍼런스 하는데도 나도 같이 갔어. 목사님 말씀을 더 듣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분들이 이제 주 이스라엘 그 대사님들이 모이는 또 그 모임에도 같이 참석을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됐어요. 예. 근데 이제 그 테이블에 앉아 있는 그 사진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또 감사하게 여기에 누가 축사를 했냐면은 주 이스라엘 에티오피아 대사님이 또 여기서 축사를 하시게 된 거예요. 이 대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구원파입니다. 거기 이단입니다. 무슨 소리 하냐? 왜? 이분이 지난 3월 달에 오셔서 목사님 통해 복음을 들으셨거든요. 예? 이게 이제 지난 3월 달에 이제 복음 들으셨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오셔 축사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가족들 다 데리고 야들아 지금 그 예루살렘 ICC 공연장에 우리 가서 공연해서 보자. 그리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제가 에티오피아 또 제가 또 아는 척 하잖아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담당이니까. 그래서 또 얼른 준아 엄마 마침 지나가길래 일로 와.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도 찍고. 또 아까 그 영국 에서 온 엘사다이 사장님 부부도 나보고 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안 오셨냐는 거예요. 왔는데 한번 보자고. 우리 사람 지금 바빠가지고 지금 밥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지금. 그래도 인사만 얼굴만 쳐다보면 아니라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또 마침 이제 또 같이 사진을 또 찍었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공연장에 이제 오셔가지고도 또 이제 전 한번 불러가지고 또 같이 사진 찍고. 이분이 저를 영국에 초청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 영국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 그래서 내가 오영도 목사님 불러가지고 3일 동안 이 목사님을 완전히 그냥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라 했어요. 계속 교제하고. 그래서 오영도 목사님하고 친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도 오영도 목사님은 영국에 우리 런던에 같이 있는데 같이 일하자. 그렇게 이야기되고. 같이 이제 박 목사님 모시고 그라시아스 모시고 우리 영국도 이런 거 하나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전에 이현모 목사님 먼저 모시자. 예. 하나님 그리 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예.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게 엘사다이 방송 사장님 에티오피아에 탁 만나게 해가지고 또 이제 내가 초청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막 오지 말라고 막 반대하는데도 무슨 소리냐, 내가 갔어, 내가 속속히 내가 알아보고 내가 이걸 엘사다이 방송을 통해서 목사님 인터뷰한 거 내가 다 방영을 하겠다, 특별 초대해서 코너 해가지고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죠. 그래서 한국에 우리 비난하는 그 무슨 TV에서 우리가 그 행사가 무산되도록 우리가 막 그 무산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면서 막 그랬는데, 무산되긴 뭐 무산돼, 사진 본 것처럼. 그죠? 너무 감격스럽게 하나님께서 진짜 너무 놀랍게 역사를 해주셨거든요. 2022년 우리가 3월 달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난 이스라엘 3월 달에 목사님께서 예루살렘부 장관 만나시고 국회의원 3분 만나고 교육부 차관 만나고 또 아수도시 시장하고 MOU 맺게 되고, 또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주 이스라엘 대사님들 만나고, 또 TVN 방송 사장님이 오셔서 인터뷰하고 엘사다이 방송 또 인터뷰하고 그랬거든요. 너무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엘사다이 방송 사장님이 제일 먼저 이제 목사님 만나셨고, 또 더 놀라운 거는 거기에 IE 또 케이블 TV라고 있어요. 그게 또 뭐냐면은 이제는 이제 아까 그거는 엘사다이는 전파 방송이고, 케이블 방송에서 IE라는 그 케이블 방송에 있는 거기에 그 기자하고 또 앵커고 되시고 에티오피아의 10개 교회의 연합 사무총장이신 압살롬가 뭐 이름 뭐 잘 모르겠는데 그분도 목사님을 찾아오셨어요. 그래 찾아오셔가지고 맞죠? 예. IETV입니다. I가 이스라엘, 에티오피아 TV입니다. 이분입니다. 압살롬 목사님이거든요. 목사님이고 기자고 그대고 뭐 사무총장이고 이런데, 이분도 목사님을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서 에티오피아계에 대적하고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도 알리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엘사다이 방송사장님, 또요 아이 유대교의 그죠, 여기 있죠. 유대교 사무총장 이 압살로 이분 목사님, 또 그 다음에 또 에티오피아 대사님 참석. 그 에티오피아계 다 막는, 한쪽으로 막지만 한쪽으로는 또 하나님이 힘있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목사님이 지난 3월 달에 내가 이스라엘에 가면 랍비를 내가 만나서 구약 성경 가지고 내가 성경 토론을 하고 싶다 해서 그렇게 만난 게 요나 메처그 그 랍비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진짜 이번에도 가보니까 그 명성이 대단하더라고요. 거의 이분은 총리급이라요. 이스라엘의 4대 랍비 중에 한 분이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가보면 깜짝 놀래요. 공항에 기빈실에 목사님 온다고 이제 맞이하려고 들어갔더니 다 쫓겨났어요. 기빈실에 못 들어온다 그러면서. 그랬는데 요나 랍비가 탁 나타나니까, 그리고 우르르 따라다니까 아무도 안 먹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을 맞이하고 공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사님을 맞이하고 진짜 정말 기독교 목사가 오면은 랍비가 뭐 해야 됩니까? 방해하고 핍박해야 되는데 영접하고 3번 공연장 3번 다 왔거든요. 3번 다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랍비님이 먼저 공연하기 전에 ICC에서는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감사패 주고 유대 사회에 정말 이런 분이 훌륭한 일을 한다고 하고 막 그러면서 이야기하니까 저 공신력 있는 저분이 아마 우리나라에 진짜 존경받는 분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분이 목사님에 대해서 다 안내하고 그러니까 다들 마음 내는 거예요. 야, 저런 분을 만난다는 게 저 기적 중의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까도 보셨습니다만 국회의원이자 전 경제부 장관, 또 국회의원이자 전 국방부 장관 되시는 분들, 지금 이제 11월 1일 날 이제 다시 이제 선거에서 국회의원이 되면은 또 이분들은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은 의원 내각제가 돼가지고 의원 숫자가 많은 당에서 총리가 나오게 돼 있거든. 그럼 정권을 잡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1월 1일 날 이제 선거를 앞두고 세상에 여러분, 저분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일부러 사진을 안 보냈습니다만은 진짜 목사님 앞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잖아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다 감격스러웠어요. 이야, 저 유대인들이 기독교 한국에 오신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려고 막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이 아니라 목사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어떤 세계, 그 앞에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분 사실 뭐 아프리카에서는 장관님들 만나기가 뭐 그래도 나라에 많이 문이 열렸지만, 여러분 큰 나라에 또 뭐 선진국 나라 이런 나라에 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장관님 만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또 기도도 받고, 하여튼 이번에도 목사님이 계시는 동안에 아까도 봤습니다만 예루살렘 시장님도 만나고, 또 텔아비브 시장님은 오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가족이 돌아가시는 바 상당해가지고 부시장이 오셔서 이제 축사해 주시고, 또 그 외에도 여러분들 주 이제 뭐 이스라엘의 대사님들도 오시고, 또 방송국도 여러 방송국, 이번에도 TVN 방송국이 뭐 또 이제 IE 방송국, 에사다이 방송, 여러 방송에서도 목사님의 말씀이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스라엘에서 제일 유명한 신문이 뭐냐면 예루살렘 포스트입니다. 그 예루살렘 포스트인데 거기서도 와가지고 목사님을 인터뷰를 1시간 동안 하고 가고. 그래서 이번에도 목사님이 내가 랍비를 또 다른 랍비를 만나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찍었던 그 장소에, 거기서 이제 호텔 로비에서 엘사다이 방송사장 부부를 기다리고 제가 앉아 있는데, 랍비 한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너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아, 한국에서 왔느냐고. 여러분 해외 나가면요, 우리가 한국 사람인 것 때문에 전도하기가 너무 좋아요. 한국에서 온 것 때문에 마음을 확 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놓칠 수가 있습니까? 그죠? 못 놓치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영어가 안 되고 해서 이분인데, 마침 이제 옆에 누가 있나 했더니 우리 박상영 이제 선교사가 독일에서 선교를 이제 좀 해가지고, 당신 그 독일말 할 줄 아냐 하니까, 아, 나 독일에서 5년 살았다 하면서 네덜란드도 살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분을 통역을 해가요. 그 여기서 만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해서 이분은 저 뭡니까, 이제 성경과 탈무드를 관련된 이제 책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이 교수님이시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장주연 선교사님 큰아들이 저분 책으로 공부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고 보니까 저분도 이스라엘의 대랍비는 아니는데 그 어떤 유대 공동사회에서는 또 대랍비야, 저분도.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마인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분이 마음을 활짝 열었어요. 그리고 공연장에 오라고 했더니 자기 가족들 8명이 텔아비브 공연장에 왔어요. 그래 맨 앞에 앉아가지고 부인하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공연을 하고 마치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제가 그때도 인사를 했는데, 이분이 나한테 주려고 책을 하나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서. 근데 제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가지고 이분이 이걸 주려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어요. 텔아비브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아직 저 책 안에 내용을 내 이름까지 넣어가지고 글을 쭉 적어가지고 첫 페이지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랍비님한테 이분이 또 요나 몇처 그 랍비를 잘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하고 성경 이야기를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좋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일이 진행이 돼가지고 목사님하고 아까 나왔죠, 이제 면담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분도 막 자기 이제 막 그동안에 배웠던 율법 이야기하고, 목사님 은혜에 대한 복음에 관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관한 보라 세례요한 세상죄를 지가는 하나의 어린 양이라도 세례요한까지 가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목사님 예수님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시고 했는데, 하여튼 뭐
뭐 이야기가 구원은 못 받았지만은 그래도 뭐 본 것처럼 아주 마음을 다 열고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실 때마다 이야기를 하겠다. 목사님 한국에 한번 와라. 그랬는데 한국도 한번 가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을 이제 보내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은 아들이 이제 ICC 공연장에 왔어요. 제가 그때 책을 못 받았는데 이제 다시 이제 책을 제가 받아가지고 아까 지금 사진도 이제 찍고 또 이분도 나보고 이제 이스라엘 오면 연락해라. 같이 이야기 좀 하자. 신기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조금만 한 걸음만 좀 더 내디디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물이 왜 100도가 돼 99도까지만 해도 물이 안 끓잖아요. 그 99도에서 그만 말아 뿌리는 거예요. 98도까지 가가지고 에이 물 안 끓래 하고 말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98도 안 끓고 99, 100도가 되면 물이 끓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일정 선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선에 도달 안 하고 중간에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엘사다이 사정 방상 사장님을 만나는 그분이나 또 에티오피아의 대사님을 만나는 거나 랍비를 만나는 부분이나 이렇게 해보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님에게만 가면 목사님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가지고 누구를 만나든 다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셔서 목사님께서 예루살렘 ICC에서 그 요나 대랍비께서 또 거기 이제 착하 협회장 회장도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감사패를 주고 하는데 목사님 나오셔서 하는 말이 꿈이 아니죠 이러시더라고. 꿈이 아니죠. 진짜 1973년도에 목사님이 대구에 차가운 그 예배당 그 바닥에 그 꺼져가는 난로 곁에 방석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춥습니다. 진짜 춥고 배고픈 시절이죠.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우리 교회도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기도를 시작을 하면 목사님 뭐라 합니까? 처음에 기도 시작할 때는 춥고 배고픕니다 시작했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면은 진짜 천국에 가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책을 출판하게 해주십시오. 방송국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해외 선교사들을 보내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이제는 어디입니까? 남태평양 이어서 어디예요? 이스라엘에까지. 이제 이스라엘에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의 많은 목사들이 와서 아무도 못하는 일을 지난 3월 달에 한번 방문하고 이번 10월 달에 그라시아스와 함께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음악을 너무 좋아하니까 음악 앞에 마음을 다 여는 거예요. 이제는 소문이 났어요. 다음에는 이제 그라시아스 가면은요, 이제 텔아비브에는요, 진짜 이제 공연장 5,000명 들어가는 큰 공연장 빌려야 돼요. 소문이 났어요. 그라시아스 소문이 나고 목사님 메시지가 소문이 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힘있게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성경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이제 이방인의 수가 충족하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완악한다 했거든요. 그 완악하다는 게 블라인드, 그들이 눈이 가려 있다, 소경이다, 영적인 소경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소경인데 목사님이 레위기의 말씀으로 에레미야 말씀으로 이사야 말씀으로 성경을 다 풀어가지고 새 언약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를 흘림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레위기의 속죄양 되시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였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죄가 다 씻어졌다 하고, 이게 유대인들 사이에
딱 퍼지기 시작하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에는 여러 국가에서 온 선교사들, 목회자들이 다들 하는 말이 우리는 정말 이렇게 일할 줄 몰랐다. 수십 년 동안 있어도 우리는 연합해도 이런 일을 못했다. 우리 기본소리 선교회 박우순 목사님,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에티오피아계 유대인들이 막 막았지만은 더 크게 하나님 방송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알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니고데모처럼 또 어떤 한 목사님도 목사님 만나려고 에티오피아에 오셨는데, 그분은 니고데모처럼 도리어 자기가 우리 보고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매달 지원받는 게 있는데 우리를 만나면 그 지원이 끊어지니까 그러면 우리 보고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하고 오신 분. 도리어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하더만은. 그래서 우리는 순수 복음만 전하고, 이 귀한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텔아비브의 곳곳마다 나사렛의 갈릴리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걸 생각할 때 너무 참 감격스럽고 감격스럽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사무엘상 30장, 우리 하나님이 신년사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시글락이 불이 났습니다. 30장 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 백성이 울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 다음 6절,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공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너무너무 절망적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살던 집이 불이 다 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살림살이가 가재 도구 다 타버리고, 그리고 처자식은 사로잡혀 가버렸으니까 세상에 우리가 어찌 이런 일이 생기나.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 다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따랐는데, 우리가 다윗을 따라가지고 잘된 게 뭐 있어? 이제는 회의가 되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한 600명이 저 다윗 때려 죽이자 저거.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은 다윗을 따라다녀서 우리에게 좋은 게 뭐가 있냐? 우리가 지금 처자식 잃어버리고 집이 다 홀랑타고 재산이 다 불타버렸는데 하나님 도우시면 어찌 이런 일이 생기나? 이제 그만 믿자. 이제 그만 다윗을 따르자. 이제 하나님 싫다. 한계가 온 거죠. 딱 요 위치에 온 거죠. 근데요, 거기서 그 다음을 딱 넘으면요, 전혀 다른 세계가 있어요. 어제 이스라엘에서 폴란드로 오는 폴란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창 밖에 보니까 밑에는 구름이 막 끼어 있는데요, 구름이 완전히 끼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는 햇빛이 쫙 비치는데, 그 햇빛이 비치는 그 비행기는 이제 구름 위에 떴으니까 바닥이 막 구름으로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타는 그 비행기가 이제 이륙하기 위해서, 착륙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그 구름 속을 뚫고 내려오니까 밑에는 구름으로 의해서 시커먼 거예요. 예? 햇빛 한 점 없는 거예요. 이 구름 위에는 햇빛이, 찬란한 햇빛이 비치는데 그 밑에는 구름으로 있으니까 그냥 어두운 거예요. 예? 구름으로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름 아래에 있는 사람이 하늘을 보면 해가 안 뜬 것처럼, 햇빛이 없는 것처럼 깜깜한 그냥 구름으로만, 먹구름으로만, 예? 비구름으로만 먹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반대로 여러분 그걸 뚫고 올라가 보면 찬란한 태양빛이 강렬하게 비추고 있단 말입니다. 신앙도 두 가지인 거예요. 지금 마치 시글락이 불타고 처자식이 잡힌 거는 지금 이 구름 아래에 있는 위치라면, 이걸 뚫고 올라가 보면 강렬한 밝은 빛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글락이 불탔는데 이거를 뚫고 올라가 봐야 되는데 못 뚫고 거기서 사람들이 전부 다 한계를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이끌어냈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유월절 한번 지키고,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40일 동안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하고 나머지 10명하고 하는데, 나머지 10명이 보고하는 그 보고 소리를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마음이 다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울 기력이 없도록 밤새도록 역시 거기도 울어요. 오늘처럼요. 그리고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한 장관을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 종살이 하는 건데, 그죠? 종살이 하는 건데 돌아가자. 우리가 저 모세에게 속았다. 여기 꼭 사무엘상 30장에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시글락이 불탔을 때 가졌던 마음처럼 민수기 13장에서 14장에서 13장과 14장에 이어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과연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더라, 그들은 우리 밥이다.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더라. 그 땅은 척박한 땅이고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절대 그 땅을 얻을 수가 없다 하고 그 시점에서 거기서 마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 처자식이 다 이제는 사로잡히겠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그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성경에 찾아봅시다. 민수기 13장 한번 돌아가 봅시다. (14장) 돌아갑시다. 14장 26절에 14장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31절에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이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말하는 너희 자녀들,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해 줄게, 인도한다. 뭐라고? 우리 처자들이 사로잡히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요 민수기 1장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1장.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가 나오거든요. 신명기 1장에 보면요. 39절. 신명기 1장 39절이에요.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은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 다 듣고 뭐라고? 우리 아이들이 사로잡히리라고. 내가 너희 아이들은 내가 그 땅으로 들려 보낼 거다. 그러니까 이제 막 하나님도 좀 막 너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34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를 죽이라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도 뭐라 해요? 좋은 땅이라 했죠. 그죠? 좋은 땅이라 하고 그들은 뭐라 해요? 척박한 땅이라 했죠.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갈렙은 온전히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들을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별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30장에서도 다시 돌아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야기하기를 이제 우리 처자식이 다 뺏겼다. 6절에 백성이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윗을 따라갈 필요가 뭐 있냐? 근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우리의 자녀들은 다 사로잡힌다. 사로 안 잡혀. 내가 너희 사로잡힌다 하는 그 아이들은 내가 정확하게 보호하고 지켜가지고 너희가 가보지 못한 그 땅에 들어가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저녁이 됩니다. 어렵습니다. 요셉도 그랬죠. 꿈꾸고 난 다음에 꿈 반대로 되었습니다. 꿈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이었고 꿈은 치리자의 꿈이었지만 반대로 실제로는 꿈꾸고 난 다음부터 반대로 되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고 노예로 팔리고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요셉도 마음에 약속이 없으면 에이 진짜 형들 말대로 내가 개꿈인 모양이다. 꿈꾸고부터 지금까지 된 게 뭐가 있냐? 진짜 곧 이제 총리가 되는 곧 다 돼가는데, 그죠? 거기서 마음에 에이 몰라 이제 신앙 그만할래? 에이 이제 내가 감옥 나가기만 하면 내가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갈래? 그죠? 그거 다 됐는데 바로왕이 이제 그 꿈꾸는 그 꿈 다 앞에 와가지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지금 여기 사무엘상 30장도 시글락이 불탔고 처자식이 이제 사로잡혔으니까 이젠 끝났다. 이제 다윗과 함께 할 필요가 없다. 뭐 하려고 우리가 다윗과 함께 하냐? 끝자락까지 왔죠. 신앙 이제 포기하고 다윗을 때리 죽여버리고 이제 신앙도 그만두고 다윗이 왕이 되고 뭐 이제 다 귀찮고 이제 다윗 안 따를래?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 그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역사의 현장 시작점이에요. 사람들이 거기서 돌아가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사람들을 이끌 때도 보면 거기서 못 넘어가지고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이번에 랍비,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오시면 또 랍비 이제 우리가, 근데 다 랍비 우리가 먼저 가신 분들이 지금 많았거든요. 근데 우연히 그분이 찾아와서 나보고 누구냐고, 어디서 왔냐고, 한국에서 왔다고. 아, 한국에서 왔느냐고 하고 가더라고.
그럼 그건 돌려보내면 끝나지만은 자기가 내한테 와가지고 너 어디서 왔느냐? 나 한국에서 왔다. 아, 한국에서 왔냐? 하고 가더라고. 내가 또 가야지. 내가 한국에서 왔는데. 한국 이야기 해야지. 마인드 이야기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야, 그래 해가지고 보니까 그냥 그래 우리 할 때 그냥 한국 사람이냐 물어본 거나 물어본 거나 하고 말면 많은데 알겠습니까? 거기서 도리어 내가 가서 걸음을 내디뎌서 만나서 해보니까 어디까지 와요? 목사님 앞에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 공연장도 오고 자기 가족들도 데려오고 나한테 자기가 쓴 그 책을 또 일부러 또 주고 나하고 또 사진 찍어야 된다 그러면서 예루살렘까지 또 찾아오고. 맞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단계에서 말아버려요. 그래서 만일 여기서 다윗과 함께 600명이 다윗과 함께 이제는 때려 죽이 뿌리고 아니면 더 이상 안 때리더라도 이제 당신하고 더 이상 일하기 싫다, 따라다니기 싫다, 그만하고 싶다 하고 돌아가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이제 곧 끝내려고 하는데 마지막 힘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1절에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여 물을 마시우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금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사흘 밤사흘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네게 속하였으며 어디로 서냐? 나는 애굽 사람이요 아말렉 종이더니. 여기까지는 답이 안 나옵니다.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여기까지만 들으면 됐다 알았어 가. 큰일 나죠. 어디까지 들어야 됩니까? 시글락을 불살라. 시글락! 그래! 아말렉 사람들이 그래서 어땠습니까? 이 소리가 나올 때 어땠겠습니까?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냐하면 사실 다윗이 불탔고 처자식은 잡혔는데 시시 카메라가 있습니까? 어디 정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무도 정보 줄 수 없는. 그것도 가긴 가야 되는데.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되 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도 찾으리라. 쫓아가라 했는데 동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가라, 11시 방향으로 가라, 이런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쫓아가래요. 맞죠? 지금 이쪽이다. 그럴 판이에요. 그냥 갔어요. 갔는데 가보니까 사람 하나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 병 들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굶어가지고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 놔두고 그냥 놔둬버리고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하려고 그 사람을 갖다가 물을 죽이고 떡을 주고 무화과를 주고 포도송이를 줘가지고 먹여가지고 기운을 차려가지고 눈뜨게 해가지고 말하게 만듭니까? 그래 네가 누구냐? 누구에 속했느냐? 하는 애굽 소년이고 저 아말렉의 종이었는데 우리가 그렛 사람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그 다음 뭘 합니까?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너희들이 그러면은 아말렉이 그래서 감사해 안 감사해요? 아침에 와야 안 와요?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저녁이 되며 이제는 뭐예요? 아침이 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길바닥에 한 사람 정보 주려고 병들게 해가지고 그리고 병들어도 죽이고 갈 수도 있는데 그죠? 아니면 병들어도 막 끌고 갈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버려놓고 가버린 거예요. 아말렉이 그게 큰 실수였었어요.
연 죽여놓고 가든지 아니면 끌고 가든지, 그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던져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애굽 소년 아말렉의 종을 딱 만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글락을 불살랐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에티오피아의 유대인들이 막 우리를 구원받아 이단이나 한국교회에서 비난하고 절대 함께 하면 안 된다, 막 큰일 난다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해놨어요? 엘사다의 영국 방송 사장님 부부를 딱 예비해놓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분들이 말이니까 내가 가서 목사님을 만나고 내가 취재하고 이거 알리겠다고 내가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는 에티오피아계 문이 다 닫혔는데 하나님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엘사다이 방송에서, 그 다음에 IE 방송 TV에서, 그 다음에 또 에티오피아에 또 대사님이 오시고 그 에티오피아계에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볼 때 감사한 거예요. 아침이 와야 하나요? 오죠. 우리가 왔을 때는 에티오피아계에 다 문이 닫힌 것처럼 보이는데 안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데 제가 또 이제 텔아비브에 가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 연합으로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나라의 아프리카에 있는 목사들 모임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서 이제 제가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인드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6월절 무교절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과 피로써 6월절 피와 떡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이제 제가 말씀을 전 이분들이 다 목회자들이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목회자들이에요. 이분들은요. 그래서 이분들을 다 초청을 했는데 텔아비브에서도 왔고 그 다음에는 차를 보내줬습니다. 우리가 차를 보내줬더니 저분들의 교인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자기들은 꼭 목사님을 인사하고 가야 된다 해가지고 늦은 밤에 늦은 밤까지 기다려가지고 목사님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인사하고 일일이 자기들이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서 쭉 이분들 그날 오셨던 분들이 다 오셨어요.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글락이 불탔다고 처자식이 다 사로잡혔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마치 어두운 그 먹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그 위에 태양의 빛이 강렬하게 비치고 있듯이 여러분 오늘 시글락에 불탔어. 이제는 끝났다. 이제 돌로 치자. 우리가 다윗을 따라다니가지고 잘된 게 뭐가 있냐. 왕은 뭐가 왕이 돼. 우리가 속은 것 같아 하고 마음에 딱 포기해버려가지고 등을 돌려버렸으면은 이 다윗과 함께 600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곧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데 그리고 왕 돼야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왜 시글락을 불탔어요? 시글락 있지 말고 어디로? 헤브론에 가서 뭐 하라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고. 맞아요. 30장에서 그 다음 31장에 누가 죽어요? 사울 왕이 죽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맞죠? 근데 그때 만일 등 돌려 가버렸으면 이 사람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죠? 다 요셉이 감옥 안에서 그죠? 술 맡은 가는장 만나가지고 그래서 돈 받아가지고 애국 왕이 꿈꾸기 전에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돼 버립니까? 이거 총리 못 되잖아요. 그죠? 또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일들이 안 풀리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하나님 안 돕는 것 같고 밤인 것 같고 저녁인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항상 그 기억하십시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이 먼저고 아침이 됩니다. 소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아침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아침입니다. 그 아침은 영원한 우리에게 아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창세기 30장처럼 요셉의 생애처럼
또 우리가 이번에 이스라엘에 막 그 한국에서 비난해가지고 에티오피아계 사람들이 막 마음을 닫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또 하나님이 종이 가셔가지고 막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공연을 하고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 그분들이 또 공연장에 오게 되고 엘사다이 방송을 통해서 이 방송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에티오피아의 또 대사님 통해서 하나님 힘있게 나타나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시글락이 불타가지고 끝난 것처럼 보여도 거기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나가면 하나님이 준비한 애굽 소년 병들어서 아말렉의 종되었던 그 사람 준비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준비해놨죠. 그리고 그 사람 입에서 우리가 시글락을 불살랐습니다. 그래 너희들 아말렉이 그랬어. 그래 그러면 아말렉이 어디 있는 거 빨리 지금 앞장서서 나한테 가르쳐줘. 응? 예 알겠습니다. 저 따라오세요. 아멘. 그래 가니까 막 아말렉 사람들이 술 마시고 탈취해서 막 좋아가지고 전부 다 술이 취해가지고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냥 뭐 다 자고 있었던 건 창 끝으로 툭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여보 아버지 하고 다 만나가지고 다 하나도 안 잃어버리고 다 찾아왔죠. 그리고 올 때 또 뭐 갖고 왔어요? 아말렉에 있는 사람들 탈취물까지 다 가지고 왔지. 맞아요. 아멘. 맞습니까? 예.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17절.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고 약대를 타고 도망한 400명 외에 피한 자가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이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두 아내들 구원하고 그들의 탈취하였던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들에 대수하고 물어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려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것이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여러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두움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곧 아침이 옵니다. 어둠이 깊다는 건 아침이 곧 온다는 이야기라는 걸 믿으십시오. 특히 하나님 말씀을 믿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이스라엘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